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산상순 말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필사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묵상을 마치신 분들은 함께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월요일 부절을 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더 이상의 더 과한 보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뛰어넘어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혹시 누군가 나를 고소하여서 나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속옷뿐만이 아니라 너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속옷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가진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뺏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것까지 요구하는 아주 부조리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나의 권리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적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억울하게 또 부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했던 이야기였어요. 어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고 가난한 그 사람은 자기 가족처럼 아끼는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되자 손님에게 대접할 이러한 양을 아끼고 싶어서 자기 양을 대접하는 대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 그것을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 옷마저 뺏으려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속옷을 억울하게 빼앗으려고 하면 너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밤에는 이불처럼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가난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도 겉옷만큼은 절대 함부로 빼앗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정녕 너의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은 겉옷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전당으로 맡겼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겉옷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겉옷까지도 자발적으로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옷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겉옷을 내어주라는 이러한 말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오늘의 비탐성을 마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속옷도 겉옷도 모두 빼앗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긴 채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정죄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새 옷을 입은 그분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수치심, 그분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순종하기 너무나 어렵지만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너무나 힘든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희생의 사랑, 그분의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